오늘 특송으로 설교할 것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될 시대가 다니엘 시대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확실한 소수가 되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와 말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을 차별한다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이미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소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분명한, 많은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과 유혹,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도전에, 세상의 교묘한 윤리적인 도전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고민이 되었는데요. 이때까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릴 때부터 들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한계가 지어지는데, 항상 이 사자굴을 생각할 때에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 부분에 초점을 참 많이 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계속 그 묵상을 하다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거든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느부갓네살이 있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의 5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지금 왕이 됐던 이때에, 다리우스가 다스리시는 시대에 다니엘이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6, 70년이 훨씬 지난 시기입니다. 15살 때에 잡혀왔다면 다니엘 나이가 80이 넘었을 나이거든요.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두렵고 힘들었을까? 아니면 당연하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큰 손해와 위협과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을 평생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공이, 믿음의 내공이 워낙 강해져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게 인상적인 사건이 딱 등장했는데, 다니엘의 제일 큰 인상적인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풀무불 사건이고 한 가지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파괴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문화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서도 구해 주십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게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앞에서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사자굴에 넣을 거라는 시험이 왔을 때에 정말로 다니엘에게 인터뷰를 해보시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조세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짐승인 메대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딱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세 친구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줄 때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잃어버릴 것 같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에서나 사자굴에서 혹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시고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저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도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기억하는 교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교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니엘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유일한 품질관리 검사관으로 아내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생산하는 가운데 오염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 약을 출하할 수 없다라고 아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직속 상관이 그 약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재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보고 그 아내를 불러서 그대로 제품을 출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출하하시오. 재생산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주말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월요일 날 승인 사인을 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해고하겠습니다. 라는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말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에 이 아내는 고민을 남편과 참 많이 했습니다. 직장 없이 신학대학원에서 수입하는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고 남편의 신학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자녀 계획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현저한 두려움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목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불법한 이 일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내는 승인하지 않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제품이 정시에 출하하지 못하고 그리고 늦게 배달된 것에 대해 이상하게 회사 경영진에서 사태를 파악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복직시키고 진심의 사과를 하면서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는 우리는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결국 이 세상에서 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너무나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를 생각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세상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세상의 문화에 더럽히지 마시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일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풀무불에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자굴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풀무불에 넣어도 될 만한 믿음과 은혜를 그들에게 미리 주시고 사자굴 앞에 세워놓고 사자굴에 넣어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분량 안에 그 은혜 안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시험과 환난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시험에서 풀무불이 아니라 사자굴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오는 작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은 내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도움을 구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시험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때에 그 믿음이 자라서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지금 저에게 네 사자굴 들어갈 텐데 자신이 있냐?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그 시험에서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무불을 지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자와 같은 원수들 앞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언제 세웠습니까? 바벨론에서 60년 이상 생활하고 난 다음에 사자굴 앞에 딱 세워놓으십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직장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작은 시험들이 오지요. 눈 감아주면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하고 타협해 주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는데 이건 내가 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라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다니엘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먹을 것이 분명히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에녹과 같이 주님과 오늘을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